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긴장감 있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에서는 사냥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것으로 자기가 직접 별미를 만들고 아버지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 야곱이 이삭을 찾아갔을 때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야곱 때는 스스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었고, 또 아버지에게 들어가면서도 내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이삭을 부르며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별미를 만들고, 그리고 아버지를 지금 찾아갑니다. 밖에서 따로 이삭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야곱처럼 들어가서 또 이런저런 그런 상황을 굳이 말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 함께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럴 때가 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좀 편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에서는 왠지 좀 부정적이고 좀 나쁜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야곱은 너무 긍정적이고 항상 또 착한 사람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왠지 그냥 그 두 형제를 보면 이런 시선으로 좀 우리가 바라볼 때가 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누가 지금 오늘 에서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에서는 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밖으로 나가서 지금 사냥을 하고 돌아옵니다.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었죠. 리브가가 또 야곱이 그 일을 다 마친 후였으니까요. 이 에서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그 에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에서는 일단 사냥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과는 달랐죠. 자, 그가 사냥을 한다는 것은 그냥 평소에 늘 했던 일이었습니다. 늘 했던 일이었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냥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날따라 사냥감이 잘 보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한번 이렇게 추측해보고 또 생각해보는데, 에서는 이삭에게 최고의 사냥감을 지금 잡기 위해서, 또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아주 좋은 사냥감을 골라서 또 잡아 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에서는 지금 에서 나름대로는 아버지가 축복을 이제 내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축복 의식을 받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에서도 나름대로 기다렸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보면 이런 에서와 같은 자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또 장남이 또 이런 역할들을 맡게 되고 또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항상 장남들은 좀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죠. 또 책임감도 더해집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죠. 야곱처럼 그냥 집에서 얌전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밖의 상황도 더 잘 알게 되고 또 경험도 풍부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최상급의 별미를 지금 만들어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지금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에서가 사냥을 하는 동안, 에서가 아버지를 위해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 동안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지금 자기가 준비해온 그 별미를 직접 만들어서 또 아버지에게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너는 누구냐? 그 말뿐이었습니다. 에서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왜 누구라고 나에게 묻는 거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직 에서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진지, 이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우리 자녀들도 보면 항상 열심히 하는 자녀들, 또 성실하게 사는 그런 자녀들이 또 손해를 볼 때가 있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에서도 그런 상황인데 열심히 사냥하고 요리를 만들어 온 사람은 에서인데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했던 그 야곱이 그 축복을, 에서의 축복을 지금 뺏어사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 지금 또 리브가에게 있어서 에서도 야곱도 다 그들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이삭과 에서가 나눠지고 리브가와 야곱이 나눠지게 되는 이유는 편애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편애는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부모의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편애로 인해서 이제 점점 에서와 이 야곱의 사이는 진짜 멀어지게 됩니다. 한참 동안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으란 법은 없습니다. 우리도 한 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고, 자녀들이 혹여나 서로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 부모의 입장으로서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아직 아이가 한 명이어서 잘 모르는데 간혹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을 다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좀 더 정이 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로서 그 자녀만 사랑할 수는 없겠죠. 부모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그 자녀들이 골고루 축복을 받는 것인지, 또 형제 자매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또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편애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가 더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해주고 또 한 번 더 칭찬해주고 힘을 더해주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32절부터 우리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물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에서도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에서도 놀랐지만 더 놀란 건 이삭이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이르되 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까지 힘이 크게 떨며 놀랐을까요? 이삭은 한번 축복된 그 축복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전에 축복을 받은 것이 분명히 야곱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러자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지금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으로 팔았던 이야기와 오늘 축복권을 빼앗아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장자권을 뺏어가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에서의 말이 맞죠? 합당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봤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방법은 합당하진 않은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지만 이 합당하지 않은 방법은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오늘 에서는 한순간에 너무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만약 에서의 입장이었다면 저도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정말 야곱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에서는 그 말을 듣고도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축복을 빌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38절의 말씀에는 에서가 울면서까지 그렇게 나에게도 축복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이삭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호하죠. 우리 39절과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이요 멀리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축복의 의식은 말씀드렸듯이 그냥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한다라고 그냥 부어주는 그런 간단한 의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부어주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축복을 취소하거나 무르거나 또 축복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삭은 아쉬웠을 수도 모릅니다. 자, 왜냐하면 이삭은 누구에게 장자권, 이 축복권을 주려고 했었죠? 에서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도 모르게, 야곱도 모르게 에서만 몰래 불러서 내가 너에게 축복할 테니 이래 너가 준비를 해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장남 에서에게 이 축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이번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끝이 나게 됩니까? 이삭의 이 집안이 붕괴되는 위험에 처하기까지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이 사이는 더 멀어졌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최악의 관계로 지금 번져나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말씀을 이어지면 41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이제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의 가정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꿈꾸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아닌 한 가정이 붕괴가 되고 부부관계와 지금 형제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모두 인간의 방법과 욕심이 불러온 그런 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25장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이 말씀과 오늘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준 말, 이삭에게 에서에게 축복 대신 전해준 말, 내 아우를 너가 섬길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지막 에서에게 이삭이 말한 내용은 분명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중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중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모든 계획들이 얽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하나씩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오늘 이런 이삭과 가정과 같이 이런 가정에도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어떤 말씀인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 말씀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2020년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상의 가정은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이 아닌 이렇게 너무나도 어려움에 처하는 가정으로 번져나가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각자 어떤 것이 지금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족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똘똘 뭉치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용기 내어 하나님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